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줄 한 줄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대를 위해서, 코로나19가 또 빨리 떠나가기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의 주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땅에 코로나19가 떠나가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 예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 안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아버지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욱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예배만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있음을 믿고 나와사오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창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때는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은 부족합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종이 아버지 허물은 십자가에 대해 가려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살아있는 게 좀 죄송하지 않습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 두 분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자다가 사랑한다는 게 눈을 번쩍 떴네. 김명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보를 보시면 되지만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저희들이 신앙 성공을 위한 7가지 질문을 중에
이제 5번째까지는 했잖아요. 그죠? 오늘 6번째. 그죠? 1번이 뭡니까? 주보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섯 번째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여섯 번째 오늘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필수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냥 답만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세상을 향하게도 누구에게도 정확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왜냐하면 너무 답을 많이 줘버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지혜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애기들에게는 질문을 자꾸 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돼요. 설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또 말씀 안에서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분이 스스로 또 답을 찾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또 영성 수련도 하지만은 사람이 말이죠. 왜 지치고 힘들어지냐면은 생각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깁니까? 창조의 질서가 회파됐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해요. 어렵습니다. 바이러스 죽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온 거거든요. 바이러스가요.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곤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몇천 년 동안 죽지 않아요.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자리를 침범하는 그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를 존재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비교를 하면 말이죠. 어떤 병이 우울증과 열등감이 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대통령은 안 오실 것 같습니까? 대통령도 열등감이 있고 우울증이 오게 돼 있어요. 지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먼저 자기와 자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비교하지 못하면 늘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비교를 해야 되나? 주님 앞에서 자기를 비교해내는 것입니다. 절대자 앞에 자기를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하면 어떻게 되죠? 용서해 줘 있어. 도와줘 있어. 솔직히 기독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게 그래서 이웃에게 뭔가 기대를 하다가 어떻게 되죠? 실망은 10배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3번 실망했다가 3번 기뻤다가 그러는 거죠. 똑같습니다. 어느 날 양이 말입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다 주인도 잃어버리고 지 혼자 길을 잃어버렸어. 나무 밑에서 오돌을 떨고 있는데 양이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 너무 추운 거야. 온몸도 무겁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달릴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원망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눈도 잘 안 보이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탁 나타났어. 참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그럼 어찌 해줄고? 네 이빨을 사자 이빨처럼 만들어줄까? 그래가지고 물면은 다 죽어버리는 그런 멋진 이빨을 줄까? 아니면은 입에다가 햇바닥에다 독을 줘가지고 뱀처럼 물기만 죽어버리도록 해줄까? 어쩌나? 아니면 뿔을 줄까? 뿔? 코끼리 뿔 같은 거, 코뿔 같은 뿔을 달아줄까? 어떻게 해주고? 요것만 해라. 양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 이대로 놔놓여 있어. 누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해치고 싶어서 어려울 것이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을 해치면서 사는 것은 괴롭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양이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비교할 게 없어요. 오늘 세상이 제일 잘났다. 내 같은 놈은 어디 가도 없어. 어디 가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모습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뻐하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게 있다면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적어보는 거예요. 내일 기도를 해보세요. 나는 이빨을 좀 이렇게 해주있어. 해보세요. 심각하게 하나님을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를 잘 평가해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에 시험 들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했어.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어. 할 수 없는 걸 늘 꿈꾸고 있다가 하나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가지 질문 중에 오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질문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인가 한번 보니까 뭐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멸종되면 안 된다. 그런 먼저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더라고. 왜냐하면 개구리가 멸종되면 섭지가 없어지고 섭지가 없어지면 그 생태계에 치명적인 용어가 와서 우리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섭지를 보존해야 된다. 뭐 녹지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한때는 뭐 터널을 뚫는데 말이죠. 어떤 선임 한 분이 개구리 죽는다고 또 금식을 내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100일 금식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말이죠. 이 작은 자연의 질서 하나를 한국만 좀 별나지만은 외국에는 산이 있으면 터널을 잘 뚫지 않습니다. 산을 둘러서 가급적이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막 너무 건설이 말이죠. 셀이 부사쁘고 막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그런 걸 보고 딱 붙들으면은 인간성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뭔가 좀 늦어도 기다리고 그죠? 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셀이 때리 부사쁘고 막 이래 보니까 사람도 말이죠. 너무 급해지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편하려고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것들이 프레온 가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기후 변화가 오고 남극이 녹고 뭐 북극이 녹으면은 그 안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바이러스들이 또 튀어나오다니 얼어 있다가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데 만만한 우리한테 또 귀신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도 힘들어지고 사회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세상은 개인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종교주의 다 말은 여러분 뭐 국가, 민족이라면 자기들만 잘 살아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포기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군중 독재라는 시대 아닙니까? 많이 모이면은 이긴다. 그래서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봐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고백만 되어지면은 그제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 사실은 그냥 쉽게 되는 고백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누구를 물으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니까 그 당시 그 유럽 금동 지방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입니다. 우상들도 많고 빌립이면은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니까 가장 화려한 신전과 우상들이 많은 쉽게 말하면은 그저 뭐 우리 같으면 지금 서울이겠죠. 서울. 근데 시골에서 평생 살던 이 촌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도시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웅장한 꿈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큰 꿈을 가지는 그런 곳인데 그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훈련 마지막 막바지거든요.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서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서울에. 촌놈들을 서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완전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시골에서 뭐 그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물어봤으면 쉬운데 지금 너무 화려한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제자들이 하기도 힘든 거예요. 너무 화려한 곳에서 자기들은 너무 초라한 모습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다?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이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가까이를 사역을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 욕구에 차지 않는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적어도 메시아 같으면은 뭐 빵 몇 조각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뭐, 그거 갖고 되는.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온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땅을 나눠주든지 우리도 로마인들처럼 세상을 종 삼고 애굽인들처럼 그죠? 노예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메시아가 오면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저 뭐 돌아다니면서 그지 뭐 문둥이 고쳐주고 성경 눈뜨기 하고 이 정도밖에 내한테 무슨 도움이 있느냐 이거죠. 문둥이 고치는 것이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전름바위가 일어난 것이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대단하긴 대단한 분이다.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다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들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너는 이 말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우리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 답을 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늘 묻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노? 그럼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노?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 도와주이소가 아니고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묻는 분들이 기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틀리면 안 돼. 뭘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자식은 말이죠.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물어보는 거예요. 지가 좋은 계획을 다시 해놓고 말. 아버지는 돈만 내라. 아버지 돈 줘. 이러면 여러분 아버지 물론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났지만 우리 아버지는 안 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한 장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립보 가이사라. 물론 가이사라는 지방도 또 있긴 있어요. 뭐 다른 쪽에 있지만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한복판에서 가장 화려한 이 한복판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힘, 지식,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겠느냐 아니면은 내를 따르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양당간에 결단을 해라는 것이 결단을. 그런데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 저는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모릅니다. 늘 합니다. 따라할까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이제 주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 그것도 여러분 그냥 기적을 일으키면서 한 것도 아니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듣고 싶었다. 듣고 싶. 가장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는 속에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했는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저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권력이고 다 그 길 따르고 싶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진짜 신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가이사가 신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 앞에서는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못하지만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 가이사 앞에서 그래서 지금 다 죽어야 되는 판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금방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고백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5가지 고백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첫째 고백이 뭡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면 고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 감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 그런 게 있잖아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이.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500년의 기적을 행하고 그렇죠? 이 떡을 먹고는 다 죽었지만 만나까지 그죠? 진짜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뭐 내가 떡이고 내 피가 뭐 이래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딱 골치 아픈 소리 하나 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도 가르려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 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 두 번째 고백까지 넘어온 사람이라 너는 나를 누구나 질문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야. 정말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없이 무조건 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나 이 고백을 여러분 받고 질문을 하시면서 고백을 듣고 사는 예수님도 순서를 그 이후에 두 번의 또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다음 주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리즈로 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백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 없이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길로 가게 되는 이 고백 속에서는 이제 진짜로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있은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황제의 길, 그 영광의 길보다는 주님이 가신 길이 나에게는 옳은 길이라는 그런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시고 이 순서에 따라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비로소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바요나는 뭡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요나의 아들. 그리고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도 요한입니다. 그 이제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은 같이 다 요한이에요. 예수님도 요수아도 예수고, 그죠? 뭐 호시아도 예수니까 그걸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죠. 잘못하면 다 예수 돼 버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그저 이름 비슷한 이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 여러분 지금 복이 있다는 뭡니까?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를 알게 한 네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입술을 열게 하면 하늘 아버지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다스리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다 뱉어나는 거. 그럼 내가 여러분 살아갈 오늘의 환경이 뭐냐면은 내가 뱉은 말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 뭐 따질 거 뭐 있어. 그리고 요즘 금요 기도하고 이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축복만 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다 니한테 돌아와. 입 열면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면 잘 돼. 자, 좋은 소리만. 좋은 소리. 이게 하늘 소리거든. 하늘 소리. 당연히 욕해야 될 이유가 있지. 당연히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말해요. 이 최고의. 그럼 우리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페트로스, 페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뭐 설명이 워낙 많았으니까 어쨌든 이 말은 말이죠.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그럼 이 교회가 뭐 이 건물이 아니라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얼굴 잘생긴 사람이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 키가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여러분 하는 분들의 모임이 교회.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죠? 교회 주님의 몸이니까 제가 팔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슴이 될 수도 있고 서로가 그죠? 한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또 신부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제가 기록해놨죠. 보시 파란 글자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계속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지?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그런 모든 걸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결혼을 안 하실까요? 제가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흠 있는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어. 흠없는 신부를 맞아들여야 되거든요. 배필이는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그렇죠. 좋은 신랑 뭐 좋은 남편이다 보니 지고를 생각해야 되지. 내가 신데렐라 이야기도 했잖아요. 신데렐라가 시집가가지고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라니까. 촌에서만 살았는데 왕국에 있으려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왕국에 가면 이 예쁜 여자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그때부터 뒷방에 앉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왕자를 본 적이 없다. 잠시 사랑, 신데렐라 그런 거는 기독교 사랑이 아니야. 기독교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를 하나님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신부를 만들고 이 교회는 신부를 만드는 곳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거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부들을 교회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씻어가는 거예요. 씻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을 만들어 놓고 세상 만물을 지어 놓고 이름을 지어라 했는데 막 부른 대로 이름 다 된 거잖아요. 생긴 대로 그제 갑돌이 곰, 소, 말, 지 마음대로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세상에 아직 여자가 없었다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뭔가 아담에게 흡족한 대상이 없다니. 아담에게 맞지 않다요. 아담에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아담을 눕게 했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의 몸에서 갈빗단을 치었습니다. 어디에? 갈빗대를 치었습니다. 갈빗대를 치려면 어떻게? 옆구리를 찔러야 돼요. 옆구리를 찔러. 그리고 한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생명을 주려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모든 족속의 의미를 그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일어나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 인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지막 아담입니다. 다시 아담은 없습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장계를 가야 돼. 장계를. 미자를 본 게 아직까지 멀었어. 성의도 봐도 그래. 세상의 여자를 다 봐도 흠없는, 물론 대단해. 여러분 대단하지만은 예수님 신부 될 만한 자격 아니.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먹었어. 신부의 자격을 갖춰줘야 되겠다. 이 신부를 자기 있는 걸 찾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흠이 있지만은 우리를 신부의 자격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래. 네가 잠들어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를 찔렀어. 피와 살을 쏟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뿌리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흠도 없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오는 것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와서 그 피와 그 말씀을 우리가 새로워져서 오늘도 거룩한 신부로 회복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음부는 지옥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서 오는 모든 여러분 영향력을 우리를 여러분 괴롭히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라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굴 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건 뭡니까? 주님의 보혈과 그 말씀 우리가 새로워지기에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9절 시작.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 있으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여러분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해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순서가 있대. 베드로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이 수준이 돼서 하는 거야. 이미 왔어. 처음에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고 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요즘 21세기의 화두가 뭐냐면은 신학적인 사조가 뭐냐면은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사조가 있어요. 이 논란이 많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안 맞다. 사람들의 어부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뭡니까? 사람을 뭐 낚고 오는 의미로 왜 해석이 됐느냐? 잘못 해석이 됐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여기서 사람들의 어부다. 사람들. 인격의 인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직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뭐 어느 게 맞고 오는 걸 떠나서 이러면 뭐 이 말도 뭐 맞아요. 제 말도 맞는데 뭔가 좀 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겸손하시고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 게 아니야. 나귀 탄 것은 다른 의미야. 어린 나귀를 탄 것은 그저 대관식의 의미야. 이건 달라. 왕이 되는 거야.
망해.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뭐 동양적인 사고, 유교적인 사고를 여러분 붙여놓으면은 해석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것은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하여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누굽니까?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그죠? 옆에 있는 분. 그 서로를 위해서. 그걸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메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영원한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너무 이제 뭐 그렇죠. 저는 뭐 제가 상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뭐 전화도 오고 문자 메시지도 오고 뭐 외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지만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지금 너무 뿌듯한데 어떤 부담이 또 있습니까? 기도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뭐 지가 하든지. 하루 종일 해야 돼. 그것이 어떨 때는 그지 저를 부담은 되지만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림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 또 메고 푼다는 것도 그러잖아요. 사랑은 메고, 그지? 원수는 푸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구하라. 요한 1서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내 이름으로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뭐 우리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고 내 손 다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래서 원래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해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야기 다 해놔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 할렐루야. 그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뭐냐면은 이 일이 내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뜻,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영혼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을 것이고, 또 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다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지요. 그동안에 수고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겠죠.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너무나 여러분 뭐 다 다르길 수도 있고 한 가지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만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맞지 않다. 언어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해석을 바르게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라. 맞습니까?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지를 내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그렇더라고. 믿는다는 말, 이게 믿는다는 말인지를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믿으라가 아니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주를 내가 종이 돼 따른다는 말이잖아요. 주 예수님을 따른다. 왜 따릅니까?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신 바요나 시몬에게 주신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근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이제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며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걸으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보정하심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의 선교사 역과 우리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직 한 가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되어지므로 하늘의 복, 하늘의 기름진 복,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은 주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주님의 몸된 교들이 날마다 정결해지고 봉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